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서 2장 4절 5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2장 4절과 5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유다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6나라의 여섯 개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한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들이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도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심을 지난주에 살펴본 그런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예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하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하시고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절과 5절 또 그 이후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것처럼 똑같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똑같이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라면 이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데 있어서 그 죄에 대해 지적하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데 있어서 그 척도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율법의 근거에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언하신다는 차이가 있단 말이죠. 이것은 뒤에 그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은 그 마음의 법, 양심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신 안에서 그런 송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 나라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에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율법에 따른 것이냐 아니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다 백성의 죄라고 지적하시는 사항이 그들도 분명히 서너 가지 죄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한 것을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에 이방 나라들의 경우에는 서너 가지 죄라고 하면서 그 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지속적으로 짓는 그런 대표적인 죄 한 가지를 이렇게 언급하시는 것에 비해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그런 죄가 아니라 율법을 멸시하고 그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 이렇게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유다가 앞에 이방 나라들이 범했던 그런 구체적인 죄악들을 유다는 범하지 않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열왕기상이나 열왕기서나 역대서들 또는 예언서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하나님 택한 백성인 유다도 또 북이스라엘도 이방 나라들이 짓는 그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도 유다 백성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 다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이 그렇게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어요. 일종의 규약을 맺은 거죠. 조약을 맺은 거죠. 그런데 이 두롯 사람들이 그렇게 형제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그걸 깨뜨려 버렸던 것처럼 똑같이 유다도 그렇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과 맺은 그 언약을 깨뜨리고 그 조약을 어기는 일을 했단 말이죠. 또 이 암몬 족속이 길앗에 쳐들어와 가지고 아이를 뵌 여인의 임산부의 배를 칼로 가르고 그 여자와 임산부와 아이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에 버금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남유다도 에돔 사람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에돔 백성 1만 명을 10,000명을 바위 꼭대기로 끌고 가가지고 그 아래서 떨어뜨려 가지고 뼈가 으스러지게 된 채로 그렇게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끔찍한 일이죠. 이처럼 유다도 다른 이방 나라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악행들을 저질렀단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의 죄를 그들이 저지른 그런 구체적인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예고하는 것과는 다르게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그런 죄들, 구체적인 죄를 지적하지 않으시고 단지 그냥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만 지적하시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좀 편파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다가 저지른 어떤 사회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냥 모호하게 넘기면서 이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당신의 백성인 유다를 향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해서 어긴 그런 종교적인 것과 관련된 그런 죄만 언급하시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유대인들도 분명히 이렇게 이방이 저지르는 구체적인 죄들, 사회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들을 지었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율법을 어긴 것만 멸시하고 어긴 것만 지적하시느냐.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율법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오해일 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유다가 그 율법을 멸시하고 어겼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율법에 포함된 그런 포괄적인 그런 세부적인 윤리 조항 그 모든 것들을 어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에는 유다가 어긴 그 율법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그런 규례들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규정들도 들어있단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유다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그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에는 단지 그냥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측면에서 바르게 섬기지 못한 그런 죄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가 형제의 계약을 어긴 것처럼 유다도 다른 나라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조약을 어긴 그런 사례들도 있고 또 다른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끔찍한 잔혹한 행위를 한 적도 있고 또 자기 나라 백성들을 향해서 사유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지은 것,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해서 그들이 율법을 멸시하고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그 편파적으로 다루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방 나라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시는 것과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지적하는 것은 서로 그 연관이 밀접한 연관이 있고 하나님이 한쪽으로 편향되신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이방 나라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당신의 택한 백성을 향해서는 더욱더 엄격하게 그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다른 민족에게는 주시지 않고 이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에게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사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요구하지 않는, 그래서 율법을 들어가 보면 막 참새, 어미와 새끼를 같이 잡으면 안 되고 양을 며칠 후에나 잡아야 되고 막 이런 어떤 짐승까지도 그런 미물에 불과한 그런 짐승들까지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뭘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해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세세한 그런 목록들, 어느 나라의 법에도 없는 그런 것들을 율법을 통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매우 높은 수준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따라 살지 않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더 엄중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편향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한편 여기서 남유다가 멸시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 율법, 즉 토라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모든 그런 계명을 포괄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삶의 지침이자 그들을 바른 삶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어떤 토대요, 이정표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율법은 그들의 삶을 특징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삶의 경계선을 그어놓은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율법에 의해서 바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키면 너희를 살리는 율법, 또는 너희를 행복하게 하는 율법,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을 따라 살게 되면 산단 말이죠. 행복한 그런 참된 그런 인간으로서의 참된 그런 만족과 그 존재됨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 유다는 이 율법에 규정한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만 합니다. 그 율법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관심과 은혜가 담겨 있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 인격이,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이 계명이 기록된 십자가를 증거의 돌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증거판을 담고 있는 궤를 증거의 궤, 이렇게 부르고, 증거의 궤가 보관된 그 성소를 증거의 장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죠. 따라서 율법이 이렇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관심과 은혜를 나타내 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품과 그런 뜻을 증거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존중히 여기고 지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율법을 어기고 멸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는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그 율법에 준하는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서 이런저런 복을 또는 저주를 받을 것을 그렇게 선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이 그들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고
그들이 복을 누리느냐 저주를 받느냐 이거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긴 자들에게는 이런저런 저주가 벌을 내릴 것이고 그것을 지킨 자들에게는 이런저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명시해 놓고 계셔요. 따라서 그렇게 율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증거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 또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 내리시기로 하신 그 벌은 하나님이 그것에 따라서 반드시 그렇게 그 벌과 또는 그 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실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포괄하고 있는 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4절에서 유다의 악행으로 제시하고 있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였다, 이 말은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의 몇 가지 항목을 어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멸시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길 대신 저주의 길을 스스로 택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유다가 저지른 죄를 단순히 그냥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런 복을 스스로 발로 차버린 그런 것이라고 하는 아주 깊은 그런 함의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모스는 4절을 통해서 유다가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는 멸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선언한 후에 이제 5절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로 유다 백성들이 과거 그들의 조상들처럼 거짓 것에 미혹되어서 살아온 죄악을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냥 유다 백성이 우상을 섬겼다, 거짓 것을 따라 살았다,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굳이 여기서 4절 하반절에서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냥 유다가 거짓 것을 따라 미혹되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그런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말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유다의 죄만 언급하시면 되지 왜 조상들이 했던 그 길을 따라갔느냐 이렇게 언급하냐는 겁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의 유다 백성의 조상들의 우상 숭배가 극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은 출애굽한 후에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을 체결한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나라로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제헌제에 해당되는 것이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것을 표방하는 나라인지를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한 지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율법을 마저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머무르는 동안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우상 숭배의 죄를 짓습니다. 불과 2달여 만에 그렇게 방금 2달여 전에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렀으니까 그러니까 40일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신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하나님 어떤 형상을 본 적도 없고 그냥 음성만, 번개와 우레 속에서 큰 음성만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만 경험했을 뿐인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사다시대에 끊임없이 또 왕정시대를 거치면서도 다윗과 또 뭐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정도 말고는 거의 모든 시대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은 우상 숭배로 점철된 그런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굳이 조상들이 따라가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우상 숭배가 매우 극심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아모스 당시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 죄악을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 숭배까지 언급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이 완전한 멸망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건데, 그 심판 선언이 너희들의 조상 때부터 지어왔던 그 우상 숭배의 그 죄에 대해서 오래도록 참고 참다가 이제 이렇게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 죄를 짓고 패역한 길로 들어설 때마다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그 패역한 길에서 돌아올 것을 그렇게 제차, 삼차, 수차례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돌아올 것을 회개를 촉구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모스로부터 이 심판을 선고받고 있는 그 시점에 가서야 유다가 우상 숭배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역사가 거의 우상 숭배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마침내 이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의 조상들의 죄를 여기서 언급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4절은 이 택한 백성 유다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의 건국 초기부터 왕국 분열 시기를 지나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당시까지도 계속되어 온 죄악이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이제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여기서 아모스는 우상을 거짓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거짓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 원문을 보면 정확하게는 그들의 거짓것들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수로 안 되어 있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즉 유다 백성이 섬기는 우상이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편 거짓것, 우상을 거짓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거짓것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있지 않은 것 혹은 헛것 이런 뜻입니다. 즉 우상은 실제로 있지도 않은 신이고 헛것이라는 것이죠. 단지 그 우상 있지도 않은 그런 것을, 그런 그 신통력을 힘입어 가지고 어떤 액을 면하고 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탐욕에서 만들어낸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상을 이렇게 헛것 또는 실제로 있지 않은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은 실제로 계시는 분, 참된 분,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어쨌든 아모스는 우상을 거짓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심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자신의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4절에서는 유다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 죄악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시는데 그 심판에 예고하시는 방식은 앞에 살펴봤던 6나라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실 때하고 똑같습니다. 유다에 불을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불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가 궁극적으로는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좀 다른 게 있다라면 이방 나라들의 경우에는 이 불을 보내서 그 각 나라의 중요한 도시 내지는 그 수도에 불을 내려서 그 수도의 궁궐을 불태운다. 이런 표현과 함께 거기에 사는 뭐 재판관들이나 어떤 사람들 뭐 이런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심판을 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특이한 것은 여기 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유다에 불을 보내셔서 그 예루살렘 궁궐을 불사르겠다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그 율법을 멸시하고 그 구체적인 사례로 우상을 섬긴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겠다 하셨는데 그 심판에 대한 성취는 주전 그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실제로 성취가 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그렇게 그 예루살렘 궁궐들을 불사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다른 이방 도시들도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 나라의 수도를 불사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겉으로 보면 유다나 다른 이방 나라나 다 그 나라의 수도의 궁궐을 불사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의미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르느냐? 유다의 예루살렘에는 궁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의 궁궐을 불사르겠다 이 말에는 그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마저 파괴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궁궐을 불사르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단지 그냥 궁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가 드려지는 성전을 파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끝내 죄악을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의 도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인 거룩한 성전까지도 완전히 불태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금 시세가 얼마인지 제가 지금 계산을 안 해봤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들어간 금이나 은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그때 당시로 계산을 해봤을 때 금이 그때 5만 원인가 한 돈에 그렇게 했을 때 제가 한번 환산을 해보니까 조 단위더라고요. 성전을 만드는데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갔어요. 그것도 뭐 모든 것을 다 계산한 것도 아니고 금과 은 이것만 제가 계산했을 때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더 하겠죠. 성전이 지어지는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경제적인 그런 돈의 크기뿐만 아니라 성전은 그야말로 거룩한 전으로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를 구분짓는 것이 있다면 바로 성전의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성전까지도 하나님이 불살라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불살라버리십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형식적인 관계만을 유지하는 그런 건물로서의 성전이나 궁궐보다는 진실한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때도 제발 누가 나서서 그 성전문을, 그 예루살렘 성문을 다 막아달라. 성전 제사를 정말 제발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존경의 마음이 없이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와 이 예물에 하나님이 신물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제발 막아달라고, 누가 나서서 막아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성전이 무너진다. 이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셔서라도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왜? 그들이 지은 죄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시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까지도 그렇게까지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로운 분이시고 처음에 문제제기했던 것처럼 편파적인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라를 상징하는 궁궐이나 제사를 드리는 성전 건물은 다 파괴되고 없어지게 했지만 그 와중에도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백성들은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 심판을 행하시는 중에도 당신의 백성들의 어떤 남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들이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불의를 그치고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셔요. 비록 이 본문에는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지만 뒤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아모스서는 주로 심판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예고하는 것이 이렇게 초점이 맞추어진 성경이기 때문에 회복에 대한 약속이 뒤에 이제 9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분량이 적죠. 다른 서신들에 비하면. 다른 선지서들에 비하면 회복에 대한 그 약속이 매우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이스라엘의 궁궐이나 성전마저도 이렇게 파괴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회복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뒤에서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유로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는 무관한 사람들이다, 무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죄를 범하면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자신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었죠. 만일 그들이 가진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범해도 그것에 대해 심판을 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만 심판하신다라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분은 불의하신 분이시고 편파적인 분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렇게 택한 백성인 유다를 향해서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북이스라엘 향해서도 그들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공의로 지적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 아무도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그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그런 거짓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들이 아닌 우리들로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사실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런데 실천적인 측면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착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 이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심판에 대한 예언, 궁궐을 불사르는 것, 그 말 안에 들어있는 궁궐 안에 있는 성전마저도 하나님이 다 불살라 버리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예고를 통해서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결코 그냥 간과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이방에 대한 심판보다 더 엄중한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엄중하게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냥 하나님의 뜻이 희미하게 반영된 그런 자연법이나 양심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하는 것처럼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중하게 묻는 것이 일반 그런 법칙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더욱더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모스서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에 서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지 않을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 이런 죄들을 언급하실 때 이거를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처럼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런 마음의 자세로 이들의 죄를 살펴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택한 백성은 오늘날의 교회로 환원해서 생각할 수 있고 이방 나라는 세상으로 이렇게 환원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에 둘러싸여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더욱더 엄중하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처럼 세상의 한복판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그렇게 불러내신 교회가 짠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드러내지 못할 때 주님이 산상순에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짠맛을 잃은 소금이 길바닥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혹자들은 한국교회가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오늘날의 교회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상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아모스서를 강의를 시작한 목적도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교회가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유다처럼 또는 북이스라엘처럼 뒤에 살피겠지만 시온에서 그 스스로 만족하면서 안일한 가운데 처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오늘날의 교회가 지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을 수 있어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런저런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또 종교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과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지적받았던 그런 죄들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교회가 깨끗한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남유다가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이 범했던 그 죄를 똑같이 지은 일이 있는 것처럼 교회가 오늘날 세상이 짓고 있는 그런 죄들을 짓고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다 은혜라고 하는 이 정말 망국적인 용어가 되어버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에 다 그냥 뭉뚱그려서 교회의 거룩함을, 정결함을, 순결함을 잃어버린 채 교회가 오늘날 더 세상보다도 못한 것 같은 그런 상태로 떨어져 버린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염려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제가 그는 비관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교회를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기에 합당한 그런 거룩함과 순결함과 그런 사회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죄들로부터 구별되어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다의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하시며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예고하는 이 짧은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규례를 따라 행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조상들처럼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언급한 것을 봅니다. 그들 향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선고는 예루살렘 궁궐을 불사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궁궐 아래 있는 성전까지도 불사르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었고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렇게 성취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성전까지도 그렇게 회파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열방의 웃음거리가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 시대의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통찰력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만 아니었으면 되지라고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과연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세상보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구별된 거룩한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그렇지 않다라면 정말 그 죄된 길에서 돌이키고 한국교회 안에 대대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정말 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은혜의 때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